시간에는 이슬람 제국의 재흥과 다시 흥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적그리스도가 계속해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2인자인데 사단과 똑같은 존재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다르지만 하나님 존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단을 대신하는 자 짐승,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거 똑같은 거니까 사단이라 보시면 돼요. 그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역사로 창세 그때 아담 화 때부터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네, 그때부터 계속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언제까지?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하면은 만왕왕 만주의 주가 그들을 이길 것이요 그 짐승과 열부를 이긴다. 그 마지막 그 짐승은 8번째 제국이다.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까지 그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있을 거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7머리로 정리를 딱 해놨어요. 7머리가 있다. 7개 제국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고 죽일 거다. 그래서 그것이 7머리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 재림 때에 그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나 전 세계를 지배할 뻔했던 몽골 제국이라는 게 있는데 바다를 끼지 않았어요. 그럼 몽골 제국은 빠집니다. 그래서 제국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꼭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딱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지 않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은 제국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이 7개의 그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대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구약에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신약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있기 전에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시작이 솔로몬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고 다윗과 솔로몬 때는 통일왕국이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라는 제국. 이것도 머리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의 머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은 이 솔로몬, 다윗,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초대 통일왕국이었다가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하고 두 나라가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했다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그 잔류가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의 잔류 후손이죠. 이스라엘이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래는 그 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늘 바꿔서 이스라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항상 중요하게 여겨요. 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제는 족장으로 존재했어요. 이스라엘이 족장으로. 그러다가 사울왕 때 왕이었지만 사울왕이 합당치 않았어요. 항상 첫째가 합당치 않아요. 첫째를 폐위하고 첫째 왕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으로서 20대 왕을 낸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의 후손을 핍박했던, 그전에는 족장들을 핍박했던 바벨론 세력이죠. 그저 어떤 세력이겠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했던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것을 풀어가는 열쇠가 10절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풀었어요. 성경은 틀림이 없는데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전해지고 있는데, 잘못 알려지고 있고 잘못 전해지는 이러한 종류의 가장 중요한 해석을 어디에서 제공을 하냐면, 이게 바로 안식일 계통에서 이런 다니엘 강해, 에스겔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아주 많이 합니다. 이 안식일 계열이 아주 이걸 많이 해요. 종말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쓰는 것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들의 해석에 그 어떤 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교정을 해야 돼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근데 이 잘못됐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유대인이나 족장을 핍박했던 대제국,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대제국. 그런데 적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에서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약에도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니까 오실 메시아를 대적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대적한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약에는 아직 예언으로만 존재한 거잖아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그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결국에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라가 누구냐, 이게 핵심이었던 건데 우리는 그걸 생각지 못했어요. 저도 생각지 못했고, 6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정보에 그렇게 좀 익숙하지 못했으며, 또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많은 계시를 줄 몰랐어요.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이제 안 풀어지는 게 없어요.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보완 설교를 제가 하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핵심들은 다 나왔으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대제국이 있었느냐?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슬람 제국이에요. 이슬람 제국. 거기에 우리가 인도 제국이나 불교 나라는 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았으니까. 인도 나라도 엄청 크잖아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불교 이쪽도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빼는 거예요. 몽골은 바다를 끼지 않아서 빼고, 몽골은 서양까지도 좀 갔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했던 것인데, 그 핍박했던 마지막 나라, 제국, 이게 바로 예수 재림 때 있을 제국이라 이래요. 자, 예수 재림 때 있을 제국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13절, 14절인데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은 7머리와 10뿔 가지고 그 짐승이에요. 자,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다. 10뿔은 10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제국에 속해 있는,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들의 작은 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왕들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몰아줘 버려요. 그래서 이 짐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지배한다 이거예요. 14절 시작. 그들이 열 왕으로 뭉쳐져서 한 짐승에 준 그 짐승의 나라, 그죠? 이게 8번째 나라인데 앞쪽에는 그 8번째 나라를 채운 그 사람이 10뿔이면서 지금 8번째 머리인 나라,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을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 왕들과 열이란 것이 10명만 딱 이해한 게 아니라 충분한 수, 완전수, 그래서 10, 100, 1000이라고 그랬죠. 더 커지면. 그래서 이 완전수 충분한 이 국가들이 전 세계가 한 사람을 왕으로 밀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왕을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 해석을 어떻게 했냐,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로마 카톨릭은 그 제국이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황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종교 계획자들의 이런 해석인데 이 해석을 물려받아서 안식일 계통에서 이걸 많이 해석. 그래서 요즘에요 유튜브로 보는 성도들 가운데 안식일 계열, 뭐 생애의 빛 뭐 많이 써요. 이런 안식일 계통의 그 사람들의 그 종말론을 많이 듣는데 이게 지금 허점이고 완전 속이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그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면은요, 그동안에 나왔던 기존 견해가 7, 8번째 제국에 대해서 기존에는 로마에서 올라온 제국이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이 없어졌다가 다시 재응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성경을 봅니다. 10절이 10절. 이 10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10절이. 이 10절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이 애매해. 다니엘서 받고 애매해. 다니엘서 받고 애매해. 구약이 아직 다니엘이 있을 때는 뭐예요? 바벨론과 메대 바사 때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봐가지고 다니엘로 추정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딱 정해놓고 픽스를 해놓고 다른 걸 봐야 돼. 그런데 그쪽 계열은 이 안식일 계열 쪽은 먼저 뭐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본다 항상. 그 7일에 뭐 한때와 두때 반때,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막 이런 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보는데 다니엘을 볼 중심으로 안 돼요. 다니엘을 중심으로 참고만 해야 돼 거기는. 그러면 이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10절입니다. 10절,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곧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5은 망했대. 지금 사도 요한이 AD 95, 96년경에 쓰고 있는데 이 짐승의 머리 가운데 이 짐승이 지금 7번째, 5 제국이 있었는데 이건 망했다는 거예요. 5 제국은. 지금 있는 제국은 로마 제국이고, 지금 있는 제국은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7번째 제국이겠죠. 지금 있는 제국 로마는 6번째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아직 나라가 안 생겼어. 제국이 안 생겼는데 잠깐 동안 머무르고, 그 다음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전에 있었어요. 이게 전에 있었어요. 전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이러한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었을 때 이게 바벨이 될 수도 있고요, 메디아 바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몰라.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전에도 있어 왔으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5 나라가 있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이제 8번째,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마지막 왕국은 8번째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5 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했던 이방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대제국이었다. 그것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와 바사, 헬라였어요. 지금 있는 것은 로마고 아직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기존 해석은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기독교인들 6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했어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방 세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이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믿는 쪽에서는 거짓 선지자나 음녀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핍박한 건 맞아요. 핍박은 맞지만 이것은 이방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지. 이방 세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 제국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방 제국으로서 로마 다음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500년경에 400몇 년에 분리가 456년인가요? 그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500년을 더 존속하다가 동로마가 그 제국의 수도를 이스탄불로,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했어요. 그때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지고 이 동로마 제국이 있네요. 동로마 제국의 문화를 비잔틴 문화라고 그래요. 비잔틴, 우리가 말했 비잔틴. 이 비잔틴을 죽이고 올라온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예요. 오스만 투르크. 이 오스만 투르크가 결국에 1299년에서 1922년까지 600년을 존속하면서 기독교를 믿는, 이게 이슬람 연합국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다민족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우스만 투르크가 대제국을 이뤘다가 그 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함으로 나라가 분열돼 버렸어. 그런데 100년 만에 지금 다시 지금 생기라고.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다시 올라와서 한 나라에게 몰아줄 거예요. 왕에게, 누구에게. 그 누구에게 몰아주느냐? 누구에게 몰아주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 몰아주느냐, 이것이 제가 좀 이따가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요게 근데 그것도 해석이 틀릴지는 몰라요. 틀릴 수도 있어, 그 해석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7번째 나라가 이슬람 제국이었다. 그리고 다시 이슬람 제국이 마지막에 다시 나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결정당, 목을 베서 죽이잖아요. 그 죽일 나라가 누구냐, 그거죠. 불교가 그랬습니까? 힌두교가 그랬습니까? 목을 베서 지금 참수해서 죽인 나라는 로마 카톨릭은 과거에 그랬으나 지금은 하지 않아요. 누구만요? 지금도 이슬람 제국. 이번에 하마스가 아이 40명을 칼로 목 잘라서 죽였잖아요. 참수를 시켰다고 말해요. 그런 일을 한다니까. 예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다. 이슬람의 다시 발흥의 그 시발점을 놓고 있다는 것을 보라. 이게 지금 이 전쟁의 의미예요. 이 전쟁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한 거고, 지난 주일부터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러면 전 세계를 무슬림이 지배할까? 이슬람이 지배할까? 그래 봤더니 유명한 통계를 낸 데서 2015년에서 2060년에 대질 상황, 2060년이면 전 세계의 절반 인구가 무슬림이 된다. 지금은 80억 인구 가운데 20억 인구가 무슬림이에요. 4분의 1 지금은. 그런데 이들은 4명의 자식을,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어가지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냐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여기는요, 대학 무료입니다. 국립대학은 무료예요. 그 다음에 국립병원도 무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고 싶죠? 뭐라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요, 기름값이 우리는 1리터에 얼마죠 지금? 휘발유가 1700 얼마죠? 그 다음에 경유는 1600 얼마죠? 이 나라는 지금 800원입니다. 800원인데 난리야. 왜냐하면 500원밖에 안 했었거든. 근데 우크라이나는 막 전쟁 터져가지고 올랐어. 그래가지고 비싸다고, 800원 비싸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껌값인데 800원 하면 우리는 껌값이잖아요, 기름. 그런데 그날 오일 나라가 오일 나라니까, 석유 나라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지배할 거다, 인구적으로 보나 나중에는. 그런데 기독교인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 무함마드가 622년 그때 이제 세운 건데, 그때부터 시작한 건데, 이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 무함마드의 부인들이 있는데, 그 부인들이 첫째 부인, 셋째 부인에 따라서 시아파, 그 다음에 수니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시아파는 좀 강경한 이란, 지금 이란 시아파, 이란은 강경한 것이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온건한 쪽이에요. 두 나라, 부인 때문에 나눠져, 자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결국 나중에는 합칠 거예요. 이슬람 제국이 어느 나라에게 합쳐질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에 합쳐질 거냐? 그것은 나중에 요한계시 13장을 공부해 보니까 경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된다고 말이에요. 경제로. 그러면 전 세계 지금 경제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해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용은 틀리지 않겠지만, 성경은 틀리지 않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 틀릴 수도 있으나 지금 봐서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슬람 제국의 재부흥의 주축이 돼서 여러 왕들이 몰아주는 8번째 왕국의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도 오스만 투르크를 우리가 이해했어야 돼. 오스만 투르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싫어하잖아. 이슬람을 싫어해. 그냥 공부를 잘 안 시켜. 그냥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니까요. 표어가 뭐예요? 불멸의 제국이에요. 불멸의 제국. 사단이 불멸의 제국이에요. 네. 달신하고 별신이죠. 국기 보세요. 달신하고 별신이잖아요. 1299년에서 1922년까지 존속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들은 다양한 민족이 세웠는데요. 띠르크라는 민족이 지금 터키죠. 띠르키예라고 하는데, 이 띠르크라는 족이 오스만 제국을 세웠는데, 이 오스만 제국은 다양한 민족을 지배했어요. 땅이 넓어. 그래가 땅이 넓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이런 그 땅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땅들을 합치게 되면은 크게 이 네 가지 종류의 종족이 있어요. 아랍 종족, 띠르크족, 페르시아, 이란족, 기타족으로 나눠져요. 기타족에는 지금 팔레스타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 팔레스타인이 다 이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어요.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팔레스타인 중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페르시아는 다 97%가 이런 이슬람을 믿고요. 띠르크도 마찬가지고 아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랍, 띠르키의 페르시아가 새 뿌리라, 새 머리에 이들이 있다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겠죠. 과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예멘, 쿠웨이트 이런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표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다음에 띠르크 저쪽이죠. 북쪽에 야베 쪽까지 합쳐져서 셈족 야베 합쳐졌으나 이슬람을 추구하고, 페르시아는 셈족이었으나 변해가지고 이슬람을, 페르시아가 과거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다니엘 시대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때는 종교가 이슬람 종교가 아니야. 이슬람 종교는 예수님 뒤에 500년이 지나서 생긴 그때 이제 생긴 것이고, 그 전에는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는 뭐냐? 조로아스터교를 섬겼어요. 조로아스터교 아시죠? 아우라 마즈다. 공부를, 세계사를 공부를 많이 했어야 돼. 공부를 아는 사람들. 나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세계사 공부를 적당히 했던 게 너무 후회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 다 하나, 우리가 공부만 제대로 해서 금방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서양 이야기라고 쓸데없다고 맨날 우리 중국 이야기, 중국 역사, 인도 역사, 불교 역사 막 보면 싫어했잖아요. 미국 역사 좀 싫어했는데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 조로아스터교, 빛과 흑암의 세력으로, 그래서 빛이 아우라 마지다가 이긴다, 이런 어떤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였다니까. 그런데 그 종교가 이슬람으로 바뀔 누가 알았겠어. 그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게 뭐예요? 이란이잖아요. 이란도 이슬람인데 이런 종교적이야. 그래서 이쪽 지금 이슬람 제국을 지금 일컫는데 여기에서 어느 한 왕에게 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스만 1세를 시작으로 1299년 시작으로 해서 36대까지 갔어요. 이 나라가 36대까지 가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1922년에 망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대적으로 해서 저기 로마 옆까지, 그러니까 에게해를 건너서 발칸반도라고 하는 그쪽에 속한 콘스탄티노플 거기까지 다 점령했어요. 오스만 제국이. 아프리카,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소아시아라는 일컬어지는 요 오리엔트라는 요 오리엔트 문명이잖아요. 이게 오스만 제국이 여기까지 다 지배했고, 사파비는 이란입니다. 이란도 들어왔다가 나갔다 했어요. 이란은 이 이슬람, 근데 이슬람이라는 건 똑같지만 이 이슬람은 사파비 왕조는 나중에 이란 종족이 합쳐져서 이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냐? 사우디아라비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제국의 변천사를 공부를 했는데
왜 그러면은 우리는 일곱 번째 제국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이슬람 제국의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거. 왜 그걸 역사로 그냥 지금 제가 풀었는데 역사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 왜 오스만 제국이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 제국이 하나님을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라 진짜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본 거고 성경적으로는 뭐냐? 성경적으로. 자, 요한계시록 16장 봅니다. 마지막에 제8왕국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왕들이 어디서 오느냐가 나와 있어요.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 여섯째 대접 심판이에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에 말라서 동방 오리엔트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미국도 다 나중에는 사우디 다 붙을 거예요. 다 이제 이렇게 다 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서 일어난 1차 전쟁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나팔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인구의 지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 그것이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내놓아라. 그러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 과거에 제국을 이루었던 제국의 그 왕들을 조종하는 천사들이죠. 꼭대기에 있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네 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브라데에. 그 유브라데 아수르가 지배할 때가 있었고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요 네 제국이 아수르를 그 유브라데 강에서 나온 유브라데 강을 지배한 네 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브라데 강에서 지금도 앞으로 지금 나오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지금 유브라데 강 그 왼쪽 오른쪽이잖아요. 위쪽은 이란이고 아래는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유브라데 강이 여섯 번째 나팔이나 여섯 번째 대접 정황에 거기에서 왕들이 오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왕들이 오더라. 그 왕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왕들이다. 그 대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다 그렇게 해버렸어. 그냥 쉽게. 왜? 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너무 그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저 봅시다. 또 요한계시록 9장에 봅시다. 여섯 번째 나팔 13절 14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천사는 15절에 놓였으니 어떤 연월시가 되면 딱 정해진 날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그러면 이 사람 3분의 1 누구냐? 이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유브라데 강에서 결국에 1차 3차 1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고 됐고 이것이 3분의 1 죽인 것이고 완전히 망하지 않냐고 아마겟돈 전쟁에 다시 유브라데 강 이런 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 나팔이 사람 치는 재앙이고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은 자연을 치는 재앙인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치는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 9장 4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때는 유브라데 강에 있던 제국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심판으로 죽인 거라. 5, 6, 7 보면 심판 재앙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계속 그래서 부정하는 자를 치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는 않은 거 아니잖아요. 믿잖아요. 믿으면서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야. 로마 가톨릭이 아니었던 거예요. 특별히 9장 13절에 보면은 6째 천사가 나팔을 보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넷불. 여기는 제단인데 제단에서 뭐요? 5째 그 인을 뗄 때 보니까 그 제단에서 우리를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은 유대인들, 구약은 유대인들이고 신약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치는 재앙이 6째 나팔 재앙이니까 이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잖아. 오스만 터키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의 제일 멋진 것은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건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게 건설한 건데, 그것을 뭘로 바꿔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다가 2차 세계대전이 멸망한 뒤에, 한참 뒤에, 지금은 이제 그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안 쓰고 관광 그런 박물관으로 씁니다. 성소피아 성당. 다시 그 덧칠했던 거 다 벗겨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잘못 봤던 건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에서 나오는 제국이었다는 것을 로마 가톨릭이 아닌데도 거기다 적용을 해버렸던 실수를 범했다.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아마겟돈, 전부 유브라데 강과 다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슬람 제국의 후예들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 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제로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38살밖에 안 먹었어요. 36살밖에 안 먹었어. 근데 이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어요. 여러 부족들로. 근데 그 부족들을 10년 뒤에 다시 세운 압둘 아지드 이븐 사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우드 가문의 압둘 아지즈라는 사람이 4개 부족을 통일해 가지고요.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를 세워요. 근데 이 압둘 아지즈라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운 이 왕이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그것은 아들로 왕을 계승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계승한다. 그래서 아들 형제 중에서 계속 왕이 됐어요. 2대, 3대, 4대 쭉 왔는데 이 6대까지 오고 7대로 연결하다 그 다음에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지금 빈 살만의 아버지가 살만입니다. 빈 살만, 빈이란 말은 그 나라 말 아들이란 말이에요. 빈 살만, 살만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살만, 이 살만 궁왕이 왕위가 되면서 갑자기 된 거예요. 80살 먹어가지고 70살 먹어서 돼가지고 지금 10년 돼서 80살 됐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된 거라. 그런데 원래는 아직도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형제한테 넘겨야 되는데 법을 바꿔요. 그래서 자식에게 넘기는데 자기의 선왕이었던 나예프라는 그 왕에게 아들로 왕세자를 넘겼다. 그래서 무함마드 빈 나예프의 아들 무함마드에게 넘겼는데 뺏어버려요. 그것을. 그래서 자기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왕세자예요. 틀림없이 왕 될 거죠. 이 왕 죽으면. 근데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 이 이스라엘 나라는 꾸란의 가르침대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메카 메디나라는 이 이슬람의 2개 성지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가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오리지널 이슬람 왕국이 세울 수 있는 나라죠. 근데 이 와하비즘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꾸란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보겠다 하는데 이란은 좀 많이 나가서 시아파로 좀 강경선으로 나간 거고 여기는 강경 노선은 아니지만 꾸란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나라를 세워서 지금 상당히 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의 아들 무함마드가 지금 그걸 잡았는데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비전을 세워서 석유 산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우리 다음 시대는 석유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경제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경제, 기름만이 아닌 건설, 에너지, 미래, 조선, 태양광 이런 많은 원전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 시대 먹거리는 석유가 떨어지면 이제 우리 다음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인구가 3,700만이에요. 지금 현재 3,700만인데 70%가 35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90%가 빈 살만을 지지해. 근데 빈 살만은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 빈 살만은 살만의 세 번째 부인의 장자입니다. 아들로 치면 7번째예요. 그런데 다 형을 제끼고 자기가 왕권을 아버지를 지금 왕세자에 올른 우리나라 말하면 세자에 올린 거예요. 왕 다음에 세자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제낄 때 그냥 있었겠어요? 엄청난 뭐가 있었죠. 나예프라는 그 이종 사촌 형도 제거해버렸잖아요. 제거하고 자기가 이제 세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세자를 될 때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국에 유학도 안 가고요. 그 나라의 대학에 가서 그 나라 킹 사우드라는 대학에서요 법학을 전공해서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등인가 졸업을 해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이가 리야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로 치는데 그 리야드 시장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왕이 아닐 때 리야드의 시장이 자기 살만이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정치, 군사 이런 것을 배워요. 그래서 특별 고문력을 받아가지고 살만 국왕으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아서 살만 국왕이 눈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후계자로 지명을 해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지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지명이 됐느냐? 그 2017년에 지명이 돼. 지금부터 6년 전에 지명이 됐고요. 2015년에는 자기 아버지의 밑으로 들어가서 고문역으로 거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을 한 다음부터 국방장관, 부총리, 지금은 총리를 하고 있죠. 총리를 그래서 다 거머쥐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왕세자가 될 때요, 이 아버지하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런 왕자들이 많아요. 부인들이 많으니까 왕자들이 많은데 이 왕자들 어마어마한 그 왕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왕족이 있는데 왕족 381명을 호텔에 가둬가지고 숙청을 해요. 숙청을 다. 그래서 충성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벌금으로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4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7조를 벌금을 내고 나갔어요. 살려달라 해가지고 381명을 숙청을 하는, 자기의 원래 왕권을 잡기 위해서 가족도 다 숙청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오일머니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돈을 싹 끌어담아. 이것이 바로 지금 네옴시티라는 걸 만들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심차게 전 세계를 내가 가장 멋진 나라를 세우겠다. 미래 신도시를 내가 세우겠다. 동탄만이 아니요. 사막에다가 신도시를 세우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 간 게 그게 바로 네옴시티라는 거예요. 네옴시티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 2030년까지 이것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맨 왼쪽에 홍해 거기 그 근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옥사곤이라는, 맨 밑에 보면 옥사곤이라는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마무시하게 커요. 이 지금 네옴시티 크기는 서울의 44배 커요. 44배. 이 땅이 그렇게 넓어요. 이 땅에다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땅들이 크니까 이 왼쪽 끄트머리에 그걸 지금 세우는 건데, 옥사곤이라는 산업 도시를 만들어서 전 세계 경제, IT 무슨 바이오 산업 이런 거 다 여기다 유치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 다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앞으로 석유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먹고 살겠다 하고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라인이라는 이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
170km를 사막으로 들어가서 홍해에서부터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다가 500m 높이의 두 줄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안에는 자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200m 안에 공간에서 쫙 연결해가지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하겠죠.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 겁니다. 왜? 특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도시를 들어가려면 띠릭하고 들어갈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육류표.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쪽에는 트로제나라 해가지고 산업관광단지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 있는 곳을 관광단지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무슨 여기에 엄청난 일들이 또 여기에 숨어 있을 겁니다. 시내산, 진짜 시내산. 여기를 관광단지로 만드는데 지금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요. 이미 삼성물산 들어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들어가서 지금 길 닦고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기술에 다 거의 다 잡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런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는 새로운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 도시는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차를 없앴어요. 그래서 전부 날아다니는 차. 그래서 아마 드론 형식의 이런 것으로 다 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신간센 같은 이런 고속 전철을 놔가지고 지하에다가는 20분 안에 170km를 주파하는 그런 걸 만들겠대요. 불가능은 물론 모르겠어요. 또 시대가 변해서 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은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의 90% 지지를 얻었느냐? 이건 뭐예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을 전부 억압해서 국왕이 계속 억압했어. 히잡 뭐 쓰고 다 뒤집어 쓰고 여자는 참정권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외국도 못 나가고 남자가 다 동행해야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여자 운전해도 졌다. 어디 밖에도 여행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 빈살만인 지배하기 전까지는 관광도 못했습니다. 그 나라 못 갔어요. 아무도. 그 나라에서 부르면 갔지. 근데 지금은 저기 지금 시내산을 관광을 간다니까요. 이 사람이 허용해가지고 관광을 아주 개발을 했어.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실제 시내산을 지금 여행하고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거 가짜예요. 그래서 영화관 못 가는 것도 영화관 가게 해준다. 그래서 아주 전폭적인 젊은이의 지지를 받아요. 왜? 그들을 다 개혁을 해줬거든. 잘 살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오일머니를 윗대에 있는 왕족이 다 뺏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의 새로운 부흥은 무함마드가 태어나고 죽었던 그 메카 메디나 도망갔던 요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브라데 강의 왕위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겠는가 추정해 봅니다. 앞으로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런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형이고 그 다음에 왕족이고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미국도 우리 더 지원해달라, 이스라엘도 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전쟁이 나서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중에 이게 정권을 잡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할지 몰라. 세계를 쓸어버릴 것이 자기가 이미 경험을 지금 했잖아요. 형제들을 다 쓸어버렸지 왕족 싹 쓸어버렸잖아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신들은 없어야 된다 이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열왕이 다 밀어줘서 정권을 잡으면은 전 세계 다 쓸어버려도 된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해온 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슬람에서 반드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목 잘라서 죽일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아마 2, 3년에 다 돌아가실 거죠. 더 사셔야 되나? 더 사시면은 그때를 아마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지금 터치를 안 받을 때, 정부로부터 터치를 안 받고 어떤 세계 주권자로부터 터치를 안 받을 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다. 지금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능력 받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 어리석고 부족한 것, 또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성경의 기록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바라보며 이 믿음 지금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지금 갖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천국 전하고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